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아침에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유다가 인도하는 군인들에게 붙잡히셔서 처음에는 안나스 예전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가셨습니다. 그 와중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부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당시에 총독이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이 빌라도는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5번째 총독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 이 빌라도는 그렇게 인기 있는 총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하고 암과 삶이 분리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역사가이기도 했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필로의 기록이 평가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존경받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에 빌라도에 대한 그의 평가는 그리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당시의 로마 총독은 오늘날의 제왕적 대통령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원하기만 하면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사형 집행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최고의 의회라고 인정받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을 로마 총독이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빌라도에게 넘긴다고 하더라도 빌라도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결정을 번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 총독에게는 대제사장의 임명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의 지위는 세습으로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고 난 다음에 로마 총독이 다스리면서는 이 대제사장직을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도 있었던, 왜냐하면 그 임명권이 로마 총독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거나 그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든지 대제사장직에 오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총독은 당시에 군사,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로마 총독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위치에 빌라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몰아붙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차례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나름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죄가 없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놓아줘야 되지만 지금 바깥에서는 대제사장의 충동지를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혹시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어도 쉽게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나름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이제 우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뭐 힘쓸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빌라도가 힘썼다라고 하는 그 이유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빌라도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나 또 주변의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대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대개 맨 마지막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하죠. 풀어줘야 되는가? 아니면은 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어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또 이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남편에게 빌라도에게 저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예수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놓아줘라 이렇게 전갈까지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신 그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확률이 낮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빌라도에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빌라도를 어찌 보면 돕기 위해서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적인 생명 때문에 결국에는 군중들의 뜻에 소신을 굽히고 마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와주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도 소리 지르면서 그를 없이 하라.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저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멈칫멈칫한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떠다가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 즉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하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그 모든 저주를 당하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빌라도가 손을 씻는 행위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으면 그저 어떠한 위험과 협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신껏 놓아주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자니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대선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또 국민들을 약탈하는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국민들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국민들을 약탈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은 예전에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엄정한 법에 따라서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수감되는 참 아픈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현 정권 사람들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말로 영시했습니다. 막 떠받들고 살아있는 정의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했죠. 그런데 이 윤석열 씨가 현 정권의 이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등을 돌리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온갖 저주와 협박을 다 퍼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소신대로 풀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는 오늘날의 제왕적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들 그룹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의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책임을 전가할 때에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 정권은 권력을 쥔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에 주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안나스에게도 가야바에게도 대제사장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모두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찌되었든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도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죠. 그 최종적인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다라고 한다면은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 군중들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정적 생명이 혹시라도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몸보신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예수님의 고난 과정에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연관된 한 인물이지만 오늘날의 빌라도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리고 그런 부류의 인간들 속에 나 그리고 우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 길지 않은 70년, 80년, 길어봐야 100세를 산다고 하지만 나머지 인생의 후반부는 병들고 아프고 누워있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활기차게 뜻을 펼쳐가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불의와 타협을 하고 자신의 소신을 내버리고 빌라도처럼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참 불쌍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빌라도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어떤 한 특정 인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빌라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빌라도,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신대로 하지를 못하고 언제든지 사람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진리를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천주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머리 위에 INRI라고 이렇게 현판이 팻말이 붙어 있죠. 이것은 영어의 약자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그리스어였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이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팻말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INRI,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그것을 누가 썼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어떤 죄인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예수님만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 아니거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근데 유독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로마 총독이 직접 패를 써서 그것도 3개국어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와 로마 그리고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렇게 3개국어로 패를 써서 붙여놓았을까요? 여기에 그래도 빌라도가 맨 마지막에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내어주기는 했어도요. 그래도 빌라도의 그 인간적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여러분, 3개국어로 쓴 그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그렇게 썼을까요? 내가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도록 죽이도록 내어주기는 했지만 정말로 이 인물이, 이분이 출신이야 나사렛이죠. 근데 신분이 뭐냐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로마 황제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요, 이 은연중에 바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빌라도의 양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어찌 보면은 이 빌라도보다도 훨씬 더 사악하고 나쁜 종류의 사람들이 안나스,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00%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한쪽 면으로서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러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빌라도가 정말로 괴로워하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팻말을 써서 붙이니까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팻말을 다시 고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 이게 얼마나 한탄스럽고 코미디 같은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오히려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감히 이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괘씸하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써서 붙였어도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저 자칭을 빼주십시오. 저분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빌라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도 아우성을 치고
가이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말았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3개국어로 써서 붙인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참으로 싫었죠.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안 바꾸겠다는 거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나를 고발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너희들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한없이 연약한 양면성을 또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도요,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잘못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나스, 가야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시종려일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줄기차게 예수님을 골고다로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다양한 모습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여러 유형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우유부단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그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빌라도와의 만남과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불의와 협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바라기는 정의와 진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시기 바라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니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압력과 불의의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늘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